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 때문에 그것을 다 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에서 주님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하는 자녀처럼, 진짜 사랑하는 주의 자녀와 종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오늘 그러한 받으시는 예배 산제사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쓰고 통성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는 주님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시다. 하나님 주님 나도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 주님의 진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미랄이 생기고 귀한 우리 지체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말씀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이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시선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영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분들에게 좀 모호한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맡은 자들에게 영성이 뭔가 잘 클리어하지 않은 모호한 개념으로 있다는 것은 아직 조금 좀 가야 할 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영성은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인간에게 부여한 능력과 같은 품성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감지할 만한 창구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은 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네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실제로는 인간의 목을 의미하는데 머리와 이 각 기관을 서로 연결해주는 목, 네피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지체가 되는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교통의 창구를 영혼이라고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잘 되고 영성이 충만해지면 범사에 잘 된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정말 당연하고 은혜로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성의 핵심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오늘 어떻게 느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 나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깨달은 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밀도 있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얘기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수긍될 때 성경의 다른 말씀들도 믿어지는 것 같고요. 이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그 태초의 기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인 거죠. 영성은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이고요, 타락은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거나 가로치는 행위들, 혹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행위를 타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이 금구어 펜스 쳐는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했던 하나님 지우기의 일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셨습니다. 왜? 광야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었으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곳 역시 하나님의 세상인데 사람들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풍성함에 천착하지 않을까? 그것이 모세의 걱정입니다. 신명기 8장에 이런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가나안 땅의 실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동된 땅이라는 겁니다. 농촌 출신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당시 비교를 한다면 애굽 땅은 관계 수로가 발달된, 그러니까 이리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물을 다 끌어다 댈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고요,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었습니다.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농업의 발전상 관계 수로가 잘 돼 있는 땅에 훨씬 더 앞선 땅이고 개발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은 시스템에서 빼내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견딜 수 없는 땅에다 집어다 넣어놓고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늘과 단절되어서 비옥한 땅이 아니라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비옥해지는 땅, 풍성해지는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땅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열매가 풍성한 땅이라는 얘기죠. 이게 가나안 땅의 실체라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에서 이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전하면서 너희는 땅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는 이 땅의 그 많고 적음에 심취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임을 잊어버리지 말라. 저는 이게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할 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땅의 문제, 그 척박함을 보면서 야, 이게 살만한 땅인가 그렇지 않은 땅인가를 판단하고 좌절합니다. 신앙인들의 좌절도 대부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우리의 인생이 하얗다 까맣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좌절하죠.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부버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일식의 상태일지도 모르겠으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땅을 살지만 이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비끌어 메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준하여서 이 세상을 사는 일체의 행위를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영성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땅에 문제가 산적해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것, 우리의 순례의 길이 막혔을 때에도 그분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시기에 걸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게 저한테는 영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봤는데 14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 15장에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해설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떡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떡으로 많은 사람들 5,000명이든 4,000명이든 먹이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간단한 얘기죠. 그런데 16장에 넘어와서 오병이어도 경험하고 칠병이어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룽 이야기하는 순간 어떤 것 때문에 엉거벙거 했냐면, 야, 우리한테 떡이 없다는 것 때문에 다툽니다. 야, 왜 안 챙겼냐? 남은 바구니 어디다 놨냐? 지금 제자들이 다투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였던 예수님은 계신데 떡이 없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거죠. 떡이 없는 것이 능히 4,000명도 먹이시고 5,000명도 먹이셨던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이게 영성이 깨진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깨졌어요. 그래서 그것 갖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복음서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사용됩니다. 주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는 자들아. 이게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이란 영접하는 자, 즉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은 자를 믿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떡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다투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죽었냐? 너희 옆에 내가 없냐?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가면서 이런 주님의 책망이 저에게 참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사안사안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고심할 때 나는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은 채 내 경험과 가지고 있는 자원들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넘어진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영성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자기의 목회를 끌고 가다가 자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이런 예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리를 거뒀던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거를 본문 비평이나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어떤 영성의 문제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의 시선이 자기 발 아래로 떨구어졌을 때 베드로는 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오라 부르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5,000명도 먹일 수 있는 것이었는데, 주님보다 내 삶의 문제, 풍랑을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였을 때는
우리는 물속에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한 단어로 영성은 시선 처리의 문제겠구나.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은 배 아래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뛰쳐내려가서 깨우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풍랑과 물결을 잠재우면서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다는 게 뭐죠? 능히 이 풍랑과 이 바람에 명령하여 잠재우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보다 이 문제를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것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영성이 깨진 자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죠.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장을 굳이 꼽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40장을 꼽습니다. 제 목회 철학이 40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인데 이 40장 후반부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40장 27절에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그들의 실망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다시 들리는데 그게 이사야서 40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그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아올 것이고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여러분, 목회 길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진로가 어떻게 될지 정말 막막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절망으로 중력으로 끌어내리는 바로 그때 시몬 베이유가 얘기한 것처럼 그때에도 우리에게 은총의 힘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의 길, 영성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새로운 비전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